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셔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비행기가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바른 고도에서 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관제탑과의 교신입니다. 지속적인 관제탑과의 교신이 잘 되어야 원하는 고도의 다른 비행기가 비행하고 있는지 않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착지에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제탑과 지속적인 교신이 잘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의 여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마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드리워진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적한 곳을 원문으로 보면 에레모스, 즉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곳입니다. 세상과 격리된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시자마자 광야로 가셨음을 볼 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이 광야로 가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틈만 나면 주님은 광야로 가셔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을 다시 확인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한적한 곳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곳에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 깊은 교제를 나누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언제나 관심은 하늘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광야로 나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전날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몰려왔을까요?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들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존재로 알고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이름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왕으로 추대를 받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려고 할 때 결코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한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처럼 늘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이 어떤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오늘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요, 교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일단 억누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산다는 겁니다.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긴 교만을 삶으로 드러내버립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면 높여주는 대로 자신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기 자랑만 남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했다고 해도 자기 소원만 아뢰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시선이 늘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늘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희 모습은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사역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또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유우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